여러분들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킬로그램이 있죠. 이 킬로그램 한번 계산해 보세요. 1kg은 몇 g입니까? 1000g. 수학 시간은 약해지셔요 다들. 1톤은요 1000kg. 예, 킬로그램으로 1메가톤이 있습니다. 1메가톤. 우리 PPT 1메가톤은 얼마냐? 예,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 이 메가라는 단위는 엄청난 큰 것을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빌딩을 가리켜 메가 빌딩, 대형 교회를 가리켜서는 메가 처치, 또 국가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가 커피. 왜 메가 커피냐? 다른 브랜드에서 팔지 않은,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1리터의 아메리카노를 파는 그런 커피 전문점으로 유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메가피스, 즉 큰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던 이방 민족 출신의 한 여인으로서 또 누구의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칭찬 중에 칭찬을 바로 이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연 드러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에서 여인의 간절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간구, 그리고 또한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어요.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니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것도 어떻게 들렸습니까? 흉악하게 들렸답니다. 흉악하게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극심하게, 심각하게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그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울부짖는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근데 인간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바로 이 여인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당혹스럽습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울부짖음에 분명히 들으셨지만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거기다가 완전한 침묵을 하셨음에도 이제 더 나아가 이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하느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시끄럽게 방해하고 있는 저 여자를 주님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너무나 차가운 말씀이었어요.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말씀, 이방인인 여인 너에게는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와 이 모든 말은 너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거절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상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상처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상처 안 받는다,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러니 한다. 대부분요, 상처받아요. 대부분 상처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고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간구하고 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25절의 기도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헬라어로는 퀴리에 보에데미 모이라고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앞서 처음에 그녀가 외쳤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건지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거절하시는 이 반응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가 오히려 앞뒤 문장 다 떼어버리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짧고 정말 진실한 그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기도였지요. 내 힘으로는 내 딸을 고칠 수 없고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도 세상에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될 수 없으니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절대적인 의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비록 짧지만 정말 진심을 담은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서서 외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절하며 간구했다는 점. 이 절하며라는 게 프로세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고개를 숙인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러져서 경배하는 자세를 바로 의미합니다. 즉 여인은요, 그 절했을 때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요,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그리고 무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믿음의 결단이 내려놓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응답은요, 여전히 냉정합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이방인인 그녀를 향해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멍멍 개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비유했던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상처 받는다. 안 받는다.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 한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 밟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대답,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화내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와 같은 존재이고 자격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상에는 늘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도 나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닐까요? 믿음은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녀는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소외당하는 것 속에서, 거절 속에서도 무엇을 보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보았고요, 그리고 모욕적인 비유 속에서도 그렇지만 은혜의 통로를 발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메가급일수록 자기 자랑과 자기 자격과 자기의 의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진리가 더 힘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주님, 저는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의 응답을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기도의 응답이 늦게 와서 혹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개라고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이 개처럼, 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확 붙들고 나가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더욱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주님 모르셨을까요? 사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상황과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모르시고 그냥 그 당시에 왔으니 행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가셨고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신앙을 돌아보고 계셨던 거고요. 그 여인, 그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침묵 그리고 차가운 거절,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그 믿음을 전극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의도였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희에 찬 목소리로 선언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가로 속에 있는 글씨가 있죠? 시작. 메갈레스 헤 피스티스. 예,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 원문이에요. 자, 여기서 크도다라는 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메갈레예요. 메갈레. 자, 이 메갈레라는 단어는 앞에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메가빌딩, 메가처치, 메가프로젝트, 메가커피 이 등등, 이게 우리가 어떤 것보다 좀 거대하고 큰 것을 표현하고 상징할 때 썼던 이 어원, 메가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메갈레예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메갈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야, 너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칭찬이 아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구나 라는 이 거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바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그 믿음, 극찬 중에 극찬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다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유일하게 이 여인에서만 이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의 믿음을 그렇게 메가급으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불굴의 그 신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자,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장벽. 예수님이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침묵의 장벽. 두 번째,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장벽.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그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받은 거죠. 소외라는 장벽. 그리고 또
심지어 개라고 불리는 자존심, 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이 장벽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뛰어넘어진 거예요. 이 장벽들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던져지는 시험거리들이에요. 마귀는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면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게 만들고, 내가 소외되었다는 생각에 시험 들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니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오랫동안 사단 마귀가 인간을 시험 들게 만드는 방법으로 써오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로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 네 가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어로 포장된 기도가 아니고요, 큰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침묵 앞에서도, 어떤 거절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녀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그 절박함이 있고, 또한 예수님만이 선하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의 믿음에 어떤 환경도 좌우되지 아니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셨으니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응답이 지연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메갈레, 즉 큰 거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소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갈레 피스티스, 큰 믿음. 여러분, 이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오직 주님께로 더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메갈레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크다라고 인정하신 이 믿음의 특징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냉정하게 보이는 말씀 앞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는 그녀의 믿음. 여러분, 여러분들도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철저히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어떻게 그런 큰 상처를 줬어? 아니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의 모습,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 모습이 겸손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의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면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개들도 그 부스러기 먹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겨자씨만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니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떠한 조그만 우리의 울림, 그리고 그 울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로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받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메가신앙이에요. 메가신앙. 메가커피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메가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 가나안 여인이 간절하게, 긴 말도 안 했어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갈레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